네, 그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노숙자가 됐어요. 우리 여기 천막 쉼터에 와 있었던가요? 네, 우리 천막 출신이에요. 천막.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 내 생명을 바칠 테니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핏덩어리를 전부 토해냈대요. 핏덩어리를 전부 토해냈는데 대장암하고 전립선암이 다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고 나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죽은 목숨인데 살려주셨으니까 남은 생에는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심과 목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얀 옷 입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를 인용했잖아요. 신명기 28장 10절쯤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네가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뒤에 인용한 것은 마태복음 9장 13절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12절에 있어요. 12절. 그 앞에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실은 죄가 병이에요. 일반 이 병은 병원에 가서 치료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죄의 병은 아무도 못 고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병을 고치러 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저주, 이거는 아무도 못 고쳐. 지옥의 저주,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이걸 풀어야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신 것은 이 땅을 지배하는 죄와 죽음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죽음이죠. 그리고 지옥의 저주죠. 그러한 형벌을 받으면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풀어주신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이 예수를 믿고 그런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건진받은 확신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삶이 달라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주일날 창세기 5장 22절 24절 에녹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에녹이 못된 신앙이고요.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65세 65살에 어떤 사건을 만나. 그때 어떤 사건을 만나요? 무두셀라를 낳게 돼요. 구두셀라가 아니고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를 낳게 되는데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창 던지는 자. 짐승 잡고 성을 지키면서 대적들이 침투해 오면 창을 던져 성을 수호하고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한 존재가 이 창 던지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무두셀라. 그리고 하나는 심판을 몰고 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이름을 짓고 무두셀라야 이름을 아빠가 부르잖아요. 그럼 그 아들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창을 던지는 자, 성을 수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죽는 거예요. 언젠가 죽으면
얘 죽음과 함께 심판이 온다. 창을 던져서 성을 수호했던 자가 죽고 넘어지면 적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 무드셀라가 살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아빠 에녹이 아들을 불렀어요. 무드셀라야,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창 던지는다.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을 부르며 심판. 그래서 그때부터 에녹이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삶의 초점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을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냐?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유다는 예수님과 예수의 형제 야고보 형제의 유다예요. 이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단들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니까 이단 사상들을 그 교회에서 거절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이단 사상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이단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서신이 유다서입니다. 그 유다서.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이 한 일이 뭐냐면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어떤 전도냐?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 타락하지 아니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오시는 목적이 믿는 자를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러 오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 하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외치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저 형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우리들로서 남은 생에는 하얀 옷을 입든 까만 옷을 입든 노란 옷을 입든 옷 입고 다니는 건 상관없는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요. 네. 유다서에서 이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요. 신약에서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우리가 전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에요. 두 번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입은 자들. 지키심을 입었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공격하고 영지주의자들 이단 사상으로 아무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려 해도 하나님은 은혜로 성도들을 붙들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좋은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아무리 핥히고 던지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은 보호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네.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성도들을 부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붙들고 끝까지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몇 가지 경고를 하죠. 카인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카인은 어떤 종자요?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카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자예요. 아벨하고 같이 예배드렸던 자가
카인인데 이 카인이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간 자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대표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대표예요. 그 다음에 에서처럼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먹는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 믿음을 버려본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건데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거예요. 이 믿음을 버려본 거야. 먹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버려도 안 돼요. 명예 때문에 버려도 안 돼요. 세상 어떤 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그런 이단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배교자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서 홍해에 마른 땅을 만들고 물벽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앞에 전부 모세와 함께 이거 드리는 피로 잡아서 드리는 황소의 피로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들을 인도하며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표징이 뭐였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이 임재를 직접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행하고 있음을 보여준 그 직접적인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카인이 그랬고요. 에서가 그랬고요. 이스라엘의 이 1세대 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믿음이 없었어요. 예배드리며 하나님 보면서 믿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소돔 고모라 도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다른 색을 쫓아서 곧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가다가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 이 롯의 자녀들만 빼놓고 사이는 아니고 함께 거기에 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다 어떤 종자들이냐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자들이에요. 더러운 이 똥물을 내뿜듯이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자들. 이단 사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단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정한 목표가 없고요. 영혼에 고정된 진리의 닷이 없기 때문에 끝없이 유리하는 영원한 별들이라고 표현을 굉장히 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돌아갈 목표가 하나님 나라예요. 분명하게 있거든. 거기에 믿음으로 닻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 세계를 향해 가는데 이단들은 수치의 거품, 육체의 더러운 이 수치의 죄의 거품을 내뿜는 자들이에요. 끝없이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유리방황. 그런 자들을 따라가면 안 되고 구원의 확실성에 있어서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도 완도에 전도 여행을 가는데 에녹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 아들을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제일 오래 살아요. 969세. 제일 오래 사는데 오래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는 이유가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죽으면서 심판이 온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천년만년 계속되지 않고 무드셀라가 죽은 것처럼 이 땅에 심판이 옵니다. 그런 줄 알고 땅이 계속되는 이 기회에 심판이 조금씩 자행되고 있잖아요. 폭염으로 자행되고 홍수로 자행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냥 자연재해만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얼마나 무서울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땅이 지금 보존되고 있는 이러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때에 예수 믿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나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나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게 되면 로마 10장에 14절 15절을 보겠어요. 14절 15절 로마서 10장 14절. 자, 믿지 아니하는 주님을 어떻게 하나님 부르겠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믿겠냐고. 그래서 믿도록 하려면 전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고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기절을 보세요. 우리가 나가는 건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구원으로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은 사명을 줘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 겁니다. 전도하러.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내심을 받고 전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전도자로서 남은 생에 살아가기를 바라요. 전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남은 생에 에녹처럼 모세처럼 아브람처럼 구약의 이 사람들 전부 전도자들이에요. 왜 바울과 제자들 전부 전도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전부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저 읽어보세요. 아름답도다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멘.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입이 사실은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은 아름다워요. 향기가 나오는 고소함이 있어요. 복음을 들으면 아름답고 고소함이 깨소금이 막 나와요. 복음이 그래요. 그래서 입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 입이 아름답다라고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입이 하나님의 감동 속에 전하면 천사처럼 빛나요. 그러면 입이 아름답고 얼굴이 아름답다 해야 되는데 발 뒤꿈치가 아름답대. 발이 아름답대. 발바닥 봐요? 발바닥 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발이 아름답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복음 전하러 다니는 여름에 전하러 다니는 그 발이 땀 냄새가 나서요. 보기도 싫은 발이 될 거야. 땀 냄새 나면 땀 냄새. 그런데 그 발이 아름답대요. 왜 그러냐? 생명을 살리는 발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리는 발은 땀 냄새가 나도요. 발 냄새가 나도요.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도 발 안 씻으면 안 돼요. 발 씻어야 돼. 그거 전부 씻을 때 있어. 다 씻을 때. 다 씻을 때. 그리고 거기 가려면 전부 회비를 15만 원 내야 돼. 그냥 회비 안 내고 가려면 도둑놈이야. 동원참치 회비를 내야 돼. 지금까지 돈 낸 적이 없잖아. 돈만 받아가지. 동원참치 돈 좀 내, 회비 좀 내고 전도하는 데 좀 참석을 해봐봐. 지금까지 해만 입히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잖아.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빰떼기 때리면서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다 같이 자기 빰떼기 때려. 다 같이 시작. 이제부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다른 사람이 때리면 뭐하니까 신고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때려야 돼. 네, 그건 너무 세게 때리지 말고 아우통 돌아가면 안 되니까 깨어나도록 살짝 때려서 깨어나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에녹처럼 전도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저 하얀 베컴도 전도하고 있잖아. 이거 동원 참치 종군당 그러면 예, 까만 참치도 전도하거든요. 예, 예. 아 영어도 잘해. 예, 우리가 예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시간 투자, 돈 투자, 정력을 투자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전도하러 구원하러 하늘에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 뒤를 위해서 전도하러 나가야 됩니다. 네, 전부 회비 내고 그리고 시간 바쳐서 전도하다 죽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완도 전도 여행에 에녹처럼 모세처럼 아브람처럼 전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에녹이 아들 낳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전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모세가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며 살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수치의 거품을 뿜는 현장입니다. 유리하는 별들처럼 사람들은 세상을 유리 방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에녹처럼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고 구원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예수를 통해 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계속 전해서 세상을 깨우고 세상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피 속에 복음, 예수 구원, 예수 심판, 성령의 불이 임해서 이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펄펄 들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되어 나가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입들이, 하나님의 발들이, 하나님의 가슴들이, 눈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일 정도까지 그 헌금 받고 조편성할 테니까 오늘 내일 목요일 딱 목 잘리는 날이에요. 마감하는 날. 내일까지 해서 여러분 갈 사람들 돈을 회비를 낼 수 있도록 하고요.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내줄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하다 죽는다 이런 각오로 가시길 바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식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계속 태우셔서 계속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술 마시고 오랑팡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자리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은즉 에녹처럼 깨어나서 우리 베컴처럼 깨어나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복음, 구원의 복음, 살리는 복음을 전하며 남은 생에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 안에 거하며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뜨거운 열불을, 하늘의 능력의 불을 붙여주시고 타오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신가, 내주 교통하신가, 능력 주심이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제 내가 복음 전하며 살리라라는 다짐 속에 결심하고 일어서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